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면서 우리 예배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와 좋은 소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성도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방승환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셔서 오늘까지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승환 목사님과 함께 다시 매주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를 풍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아실 만한 찬송가로 이번 주 콘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찬송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나 템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 아시는 찬송과 가사로 준비했으니 분위기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가사를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신나게 좀 박수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가 나와 항상 같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불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0대를 앞두면서 이제야 슬슬 현실이라는 것을 좀 더 체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바쁘고 급하고 운이 인색한 현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은 소리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효율과 실리 그리고 이익과 쓸모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오늘날, 성도님들은 그것들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이 잠식되는 순간 우리 안에 사랑과 생명은 사라집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막막해져서 어려워지면서 남에게 손 내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고, 그리고 나 살기 어려운데 내가 도와주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손을 내밀면 나에게 돌아오긴 할까? 한 생명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일이 얼마나 나에게 효율적인지, 이익을 주고 얼마나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의 가치도 쓸모의 관점으로 판단되고 있는 오늘날, 그런 현실에 잠식당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참 귀한 신앙생활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부쩍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먹고 입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희 먹인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삶은 내가 책임지니까 사랑과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저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삶이라는 악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려는 우리 인간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생명과 사랑을 향해 가려는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려고 인간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인 겁니다. 너희가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과 사랑을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걸어갈 때 내가 너희 먹이고 입힐게 하신 보증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는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런 선택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꿈틀꿈틀대는 성도님들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을 해주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누구를 떠올리면서 축복을 하셔도 좋고, 스스로를 좀 축복하셔도 좋습니다. 가사를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의 각박함 속, 어려움 속에 아픔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가려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길벗들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명으로 향하는 그 길이, 사랑으로 향하는 그 길이, 효율과 실리로만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보려는 그 걸음이 우리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그 꿈틀거리는 걸음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좀 축복하면서 우리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성도님들의 영혼이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계신 이 옷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안에서 저희가 무사하였고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는 부족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또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은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탓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 안에서 붙잡아 우리로 현실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하사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슴을 내밀고 웃고 나누고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갈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거대한 만몬의 소용돌이 안에 휩싸여 있고 더 이상 정의는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은 한낱
사람들의 작은 유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세태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는 오늘도 예수님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디 이 완악하고 피폐해져가는 세상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도 조금 더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의 선한 양심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회개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주님께서 신실함으로 세우신 유니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영적인 복과 세상의 복도 허락하시어 이 토론토 땅에서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대상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억하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예배 후에 있을 교제와 나눔의 시간까지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30장 오든밤 시 대리니 찬송합니다. 모든 밤 시대리니 내 뒷근 지켜서 찬빛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에 속기워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늘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먹겠네.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해버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죄는 예비키며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워서 또 늦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버가모 교회라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7교회 중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던 어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정은 회당을 가지 않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이 너무 이상해서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우린 유대인들인데 왜 회당을 가지 않고 교회를 다니나요? 이 가정은 그 소년의 할아버지가 유대인 랍비였고 그 큰아버지도 랍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독일 루터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애야, 우리가 이 독일에서 독일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교회를 다녀야 돼. 이 아이는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도 받았지만 그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자라서 1847년에 엥겔스와 함께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The Communist Manifesto라고 하는 공산당 선언문을 낭독하고 공산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아이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저 명목상의 교인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던 이 한 소년이 결국은 온 세계를 바꾸어 놓는 한 시대의 흐름을 공산주의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시작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에도 신앙과 믿음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진정 그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철저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버가모 교회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7교회를 보시면 항상 예수님이 그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검이 동시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늘 살피고 성찰하는 교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인가? 그리스도인들인가? 를 살펴볼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교회인가? 성도들인가? 이 두 가지 이미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묘사된 이 검이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16절 보시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살아왔다면 정말 진리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을 지켜왔던 버가모 교회, 그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베르가마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산 정상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산 정상 높은 곳에는 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크로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테네 신전도 있고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그 도시 가운데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버가모는 버가모 왕국 시대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BC 2세기경에 가장 황금 시대를, 그리고 태평 시대를 이루었던 버가모 왕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뱀을 상징하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출생합니다. 그 해부학의 시작을 알렸던 이 갈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도시가 갈렙으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의료 도시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국가, 의료도시로 유명세를 떨쳤던,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심리치료도 했었고, 목욕치료도 했었고, 음악치료도 했고, 심리치료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우상들이, 많은 신전들이 난무하게 그 도시의 이곳저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 사탄의 본부가 되었던 그 도시, 그 도시를 버가모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7교회에 세워졌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세속화되고 가장 이교화된 우상 숭배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영적인 흑암의 도시에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왔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당하는 이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지금 어떤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단의 본부와 같은 도시, 온갖 우상이 난무한 도시, 그 도시의 구석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참된 진리의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던,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13절을 보시죠.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저들은 믿음을 굳게 잡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저들은 믿음을 굳게 잡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진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통해서는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합니다. 그저 한 무명의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에서는 제우스가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 감독과 같이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부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세 비잔틴 시대에 버가모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렇게 붉은 벽돌로
세워진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대한 우상 숭배 시대 가운데 복음과 신앙을 위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에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너희 교회 가운데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책망도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 15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특징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저들은 황제 숭배 또는 우상 숭배 또 육신으로 범하는 쾌락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인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간청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많은 복채를 주었습니다. 물론 발람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주는 이 돈의 유혹, 금과 좋은 보석들을 내밀었을 때 결국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서 두 가지는 쾌락과 배금주의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런 저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나 예전이나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갈급함과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 부족한 것을 무엇으론가 채우고 싶어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물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버가모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신전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저들은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는 저들이 신전으로 올라가서 황제에게 숭배하고
제우스 신에게 참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우상의 고기와 좋은 음식들을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으로는 이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황제 신전과 제우스 신전을 찾아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참배하고 거기서 나눠주는 우상 제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사가 끝난 이후에는 당시의 사제들이 대부분 여사제들이었습니다. 이름만 여사제지 사실은 전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우상의 제물과 더불어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행했습니다. 이런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너희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추어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룩서를 보시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사라졌다. 그런데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예레미야가 감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룩서는 외경입니다. 어쨌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더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줄 감추어진 만나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도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도는 거룩한 삶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잔치를 벌이거나 이혼회를 할 때 테세라라고 하는 흰돌을 주었습니다. 그 테세라라고 하는 흰돌을 받은 사람은 그 이혼회에 참석할 때 그 흰돌을 보여주면 그것이 마치 오늘날의 초청장과 같아서 그 이혼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생각해서 이 흰돌 위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마치 주님이 주시는 흰돌에 새 이름을 새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감추어진 만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내 삶을 부유하게 하는,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흰돌에 새 이름을 새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1세기의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 칭찬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한 분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원을 시작할 때 기도했던 분은 브라만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불려지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 man, A woman,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의 이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3세기) 중반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고 기독교 부흥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에는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으로 칠해진 교회들을 보면서 한 사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었겠지요? 그때 옆에 있던 사제가 오늘은 은과 금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졌군요.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특권입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분의 이름만이 이 시대의 참 소망이 됨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교회,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828년에 한 황금의 목소리를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러웠던지 사람들은 황금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칭찬했습니다. 많은 레코드 회사가 그와 계약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MBC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로 계약하자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인하게 되면 지금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성가대를, 찬양팀을 계속 매 주일마다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끔이지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내게 더 이상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평소에 피아노를 치시면서 부르시고 애송하던 시 한 편이 피아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악보가. 그리고 그 시를 읽으면서 그는 어머니에 대한 향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두 뺨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소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젊은
내 청춘, 내 삶,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한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애송시와 맞춰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그는 이후에 빌리그레아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전도집회 찬양부와 간증 사역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적시고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았습니다. 그 어느 날 믿음의 결단 때문에 세상의 돈과 세상의 영광과 갈채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한 놀라운 세계가 그의 인생의 앞길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 체험이 넘쳐나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악조건과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더할수록 저들은 더 굳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만 바라며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며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있는 영적인 탄약이 되게 하시고 포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주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가 때때로 힘에 겨울 때도 있지만 주께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지 않은 축복과 은혜를 힘입고 저들이 나누며 베풀며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귀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부짖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춤을 내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원행을 삼가 늘 전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리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드려진 예물 213장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들에는 주여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회 소식과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토 유니언 교회 표 다 아시죠? 예. 늘 언제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표를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는 귀한 기도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청년이 지금 처음 왔는데요. 그 청년 남자분들인데 제가 영어 예배로 보냈어요. 영어 예배 그래서 오늘 풍성한 인원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보내고 나니까 걱정되는 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앞서긴 되더라고요. 한 명은 영어를 할 줄 잘하는 청년이고 한 명은 어떤 친구인지 잘 몰라요. 오늘 예정 없이 한 친구가 혼자 오기가 뭐 하니까 룸메이트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을 구하려고 어제 박비든 목사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저녁 시간에 나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자고. 그래서 한 식당에 가서 불편한 지팡이 들고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권면하고 믿음의 일꾼으로 잘 이렇게 양육되고 그리고 성장될 수 있도록 목사님 많이 권면해 주시고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23-100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쓰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야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오후 7시서부터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그리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이 되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심도 있고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시편 126편처럼 내 입에서 찬송과 그리고 감사가 끝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출타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방성환 목사님 가정이 내일 돌아옵니다. 이를 위해서 돌아오시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은 제 주변에 이렇게 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한 후배 목회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그리고 김승기 성도님이 여기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누님께 연락을 먼저 취하고 가려고 했는데 누님이 연락이 안 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님이 2달 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성환 목사님 처남이 또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시고 아픔보다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성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것에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친교 후에 부별 모임이 있습니다. 광고가 깨졌습니다. 옆뒤 앞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